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금 성결하게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심으며 주님의 성도로, 복된 성도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가 아니죠.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 다음에 하나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두 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한 이 두 가지 결이 다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율법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 두 번째는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학자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답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각각 신명기와 레위기에 쓰여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그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즉각적으로 떠올렸던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수직적 가치는 물론 이웃사랑이라는 수평적 가치까지 적절하게 대답했으니 그의 대답은 만점짜리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의 대답은 사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율법학자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서 뭘 더하라고 말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겠죠. 어쩌면 이 율법에 쓰여 있는 내용이면 되었지 내 생각과 의견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대답을 가만히 들으시고 네 대답이 옳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셨죠. 하지만 이 선하신 주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알려주시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그 자체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하신 그 다음의 문장을 듣게 되면 그 부담이 한층 더 두꺼워집니다. 주님은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해야 산다고 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율법학자는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는 갑자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어요.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겠다 라는 이 말씀을 받은 이의 다음 대답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무언가 많이 어긋나 있죠. 율법학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대로 행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나 골라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 사랑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내 이웃 될 사람이나 결정해 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하나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곁을 지나갔으나 모른 척했고 또 레위 사람도 곁을 지나갔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이 이웃을 돌봐주었죠.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이 비판은 좀 접어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는 없었으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 혹은 그들과는 달랐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33절에서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마자 들었던 이 감정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3절 하반부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를 표준 세번역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여기서 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단어와 표현은 같은 누가복음 안에서 먼저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인성의 죽은 아들, 자신의 아들 옆에서 슬피 울던 한 과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해서 이 불쌍히 여기다와 같은 단어이죠.
또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을 하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며 달려나온 아버지를 묘사할 때 마찬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측은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표현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에 대한 이 애끓는 감정 같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없었던 이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물으시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했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과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죠. 그런데 율법학자가 했던 이 누가 내 이웃인가와 예수님이 하셨던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이에요. 전자의 질문, 율법학자가 했던 질문은 나의 이웃의 범위를 한정짓겠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후자는 근데 달라요.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런데 그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것. 그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나의 입장을 달리하거나 나와 이런저런 지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준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이웃 섬김에는 범위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님의 비유를 들은 율법학자의 마음에도 어떤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쳤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당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요. 다시 등장한 표현이죠. 율법학자의 답변에 대답하셨던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와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진리처럼 우리를 좀 감싸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어렵다.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들 측은히 여겨라. 그리고 그를 도와주어라.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서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성서의 커다란 기둥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웃을 고르려고 하고 이 사랑의 정도 또한 적절히 조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 앞에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고요.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감정이입을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군가의 즉각적인 도움이 없다면 곧 죽을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을 살리는 일인과 동시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일인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랑과 섬김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원리입니다. 대림절 기간인데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을 걸러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은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붙잡으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이웃을 걸러내고 고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우리가 고르고 고른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되어주는 것,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임을 우리 막 가슴속에 담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지향점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담아내고 그들과 온전히 환대하며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이웃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